이거 집중. 어제 몇 장이었지? 응? 이거였어? 3장을 치네, 3장. 맞아. 그래. 네, 그것 때문에 다 대전생이라니까. 알았어요. 여기서 해야 돼. 그러기 싫으면 거기서 해. 사과가 맛있던데요. 이번 자기가 사온 거 맛있는 골랐지. 거, 그거야? 뭐 없어? 아유, 나무서 많이? 맛있는 거 써야 되겠어. 거의 없어져 떨어졌어. 한두 개밖에 안 남았어. 큰 걸로. 큰 거, 큰 거. 어차피 먹을 때가 해요, 그치? 하나, 둘, 셋, 셋. 뭐 왔어? 한이 들으니까 조용해. 지금 뭐야? 알았어, 조용히. 문 닫아줘.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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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온라인으로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안 들리시나요? 선관님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를 키워야 될까요? 조용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셋. 하나, 둘, 셋, 그치. 셋.
둘, 셋,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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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리시나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정철 집사님. 창조와 타락한 인간, 믿음과 순종, 부르심과 소명.
창조시대 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 네. 들리시면은 안 들리시면 알려주셔야 돼요. 안 들리시나? 지금 목소리 안 들리시죠? 하나, 둘, 셋. 네, 소리가 작습니다. 아, 네. 지금도 작으시네?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소리가 지난주랑 다르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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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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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지금 들리시나요? 네. 네, 이제 소리 들립니다. 네, 잘 들려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들리실 텐데 일단은 네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 있어서 지금 뭐 이 소리는 괜찮게 들리시나요? 네. 네, 네, 소리 잘 들립니다.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흘렀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아버지 성령님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처럼 출석 빠르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대답하시면서 자기 읽고 있는 성경 장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권호동 집사님. 네. 김관영 집사님. 출애굽기 36장입니다. 김민숙 집사님. 김상분 집사님. 김은하 청년. 사사기 16장이요. 김희미 권사님. 김태성 집사님. 노웅선 장로님. 노웅숙 권사님.
윤흰저 집사님, 민혜식 권사님, 여호수아 2장입니다. 박재랑 권사님, 서희덕 권사님, 양현숙 집사님, 오선주 집사님, 민수기 30장이요. 네. 권중철 집사님, 예, 출애굽 5장이요. 유재남 권사님, 창세기 36장이요. 윤은숙 집사님, 네, 마태복음 24장. 이동숙 권사님, 사무엘상 3장이요. 이선아 집사님, 창세기 10장입니다. 이선희 집사님, 창세기 38장입니다. 이수남 집사님, 창세기 31장입니다. 이재화 권사님, 이정태 장로님, 이종미 권사님, 이회경 권사님, 민수기 20장이요. 장금순 권사님, 장선희 집사님, 민수기 7장입니다. 장태익 집사님,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전명숙 권사님, 정성덕 집사님, 이사야 32장이요. 정임순 권사님, 여호수아 3장이요. 최미영 권사님, 최혜순 권사님, 사사기 9장입니다. 네. 장선진 집사님 혹시 말씀 지금 어디 읽고 계신가요? 지금 안 들리시구나. 네. 네, 지금 추석을 다 불러주셨는데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장 창조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복습 한번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시대 구분 맨 처음에 어느 시대죠? 창조시대. 네,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족장시대. 네. 출애굽과 광야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네. 정복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사시대. 단일 왕국시대. 단일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분열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포로 귀환시대. 광야시대. 그리고 마지막에 어느 시대죠? 침묵시대. 침묵시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림 기억나시나요? 네. 네. 맨 처음에 식탁이 차려져 있는데 뭐 먼저 그려야 되죠? 네, 빵. 빵. 그리고 포크. 포크. 네. 그리고 다리. 쌀. 치킨. 네, 그리고 닭다리. 네, 그리고 햄. 네, 사과다. 2개 있습니다. 자, 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중해. 네, 포크는 홍해. 나일강. 네, 족발은 나일강. 족발은 홍해. 홍해. 그리고 닭다리 위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요단 요르단, 하에 하이. 그리고 M은 하해,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테만 그리고 뱀 혓바닥 두 개는 유브라데. 네,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강. 티그리스강. 네. 그리스, 자 그리고 길이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길 4개가 있는데 자 맨 바깥에 있는 길은 뭐죠? 해변길.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길은 길, 산길. 계곡길, 산길 그리고 산, 계곡길, 네. 왕의 대로 왕의 네, 여기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구분으로 지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지형은 네, 해안, 평양. 네, 평양, 그리고 그 사이의 산지는 중앙고지대. 네, 그 다음에 네, 요르단 지구대. 북파인 계곡 부분이 요르단 지구대라고 말씀드렸고 맨 그 위에 산 쪽에는 바산고원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요르단 지구대 오른쪽은 뭐죠? 프랑스 요르단. 네, 프랑스 요르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르단. 그래서 1강, 2강의 중요한 것들은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신 것 같고요. 3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드릴게요. 자, 3강은 창조시대입니다. 네. 혹시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 같이 오늘은 좀 보시면서 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창조시대는 크게 4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홍수, 네 번째가 바벨탑. 우리가 책에 보면 이렇게 4가지 구분으로 나눠져요. 자, 4가지.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네 번째 바벨탑. 네. 오늘은 이 4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이 창조시대의 부분은 이렇게 4가지 구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창세기는 창조시대랑 족장시대 이렇게 2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시대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시대로 우리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시대는 비록 장수는 11장밖에는 안 되지만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역사 가운데 이 11장까지 되는 이 역사 가운데 4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네. 이 4가지 하시면 11장까지를 다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이것들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림자 안 보이시죠? 네. 자, 창조는 이렇습니다. 네. 맨 처음에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 1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 창세기의 제목은 이렇게 맨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라는 책의 히브리어의 제목이 이 태초에로 시작이 돼요. 네, 베레시티라고 해서 태초에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성경이 아니죠. 세상의 시작, 하나님의 시작,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가가 이제 이 책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성경 전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교훈,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죄에 관한 얘기예요.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시작되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맨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홀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There was nothing. Nothing but the silence of an infinite darkness. 잠시만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줌으로 보시는 분들 음성이 안 들어가실 것 같아. 소리 들리시나요? 네, 소리는 네, 들려요. 들렸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냥 할게요. 들리시면 다행히. In the beginning, 네. there was nothing. Nothing but the silence of an infinite darkness. But the breath of the Creator fluttered against the face of the void, whispering, "Let there be light." And light was. And it was good. The first day. And then the formless light began to take on substance, shape. Second day. And our world was born. A beautiful, fragile home. And a great warming light nurtured its days. And a lesser light ruled the nights. And there was evening and morning. Another day. And the waters of the world gathered together. And in their midst emerged dry land. Another day passed. And the ground put forth growing things, a thick blanket of green stretching across all creation. And the waters, too, teemed with life. Great creatures of the deep that are no more. Vast multitudes of fish, some of which may still swim beneath these seas. And soon, the sky was streaming with birds.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a fifth day. Now the whole world was full of living beings, everything that creeps, everything that crawls, and every beast that walks upon the ground. And it was good. It was all good. There was light and air and water and soil, all clean and unspoiled, with plants and fish and fowl and beasts, each after their own kind, all part of the greater whole, all in their place, and all was in balance. It was paradise, the jewel in the Creator's palm. And the Creator made man, by his side woman, father and mother of us all. He gave them a choice. 네. 하나, 둘, 네. 영화 노아라는 영화에서 이제 천지가 창조되는 거를 되게 잘 설명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성경책에 보시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죠?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네, 하나님께서 경계를 이제 만드시고 하십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의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네, 물 위의 물, 공창, 물 아래의 물 이렇게 또 물의 경계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땅과 바다의 경계를 또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하나님께서 하늘, 네, 해, 달, 별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 네, 각종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나오는데 먼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뭔가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것이 살 수 있게 그곳 가운데 막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배치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음에 하늘에 그 해와 달을 넣으시고 그리고 바다와 이 바다 위에 공창을 만드신 다음에 새와 물고기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땅을 만드신 다음에 땅 위에 이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죠. 만약에 창조의 순서가 뒤죽박죽 되었으면 아마 그곳에 있는 피조물들은 제대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창조하실지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일어나냐? 네, 모든 창조가 마친 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네, 2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 성경 저도 이제 성경책을 쭉 읽다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분명히 다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다 만드셨는데 2장에 왔는데 또 사람을 또 만드세요. 사람을 옛날에 1장에 보면 만들었는데 왜 2장에 또 만들지?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책에 같은 내용이 반복돼서 등장하면 그게 뭐 성경책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장은 뭐 예를 들면 수학적 관점에서 쓴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사전적으로 쓴 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야기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 보면은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병렬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두 번째 날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스토리죠. 뭐 드라마 같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네,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의 히브리어 이름은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사람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어떤 형상을 담게 만드셨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네,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를 이용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신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뭐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흔히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언제 조금 비유로 잘 알 수 있느냐? 저희들이 이제 자녀를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녀를 일시켜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자녀를 우리가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 훨씬 더 넓고 훨씬 우리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복을 주시고 나서 명령하시죠. 하나님의 첫 번째 인간에 대한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중세 고대 사회에서는 잘못 사용한 예가 너무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니까 어떤 관리자적 입장에서, 정복자적 입장에서 세상 모든 것들을 막 다 정복해야 된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유럽 나라들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주변 나라들을 막 다 정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없는 나라 그리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자연을 파괴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만드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게 너가 주인이 아니라 너는 청직이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을 대신 청지기의 입장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고 이 말씀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다스리는 존재고 관계 맺는 존재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죠? 다 만들고 나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의 창조가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그거였어요.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창조,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존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았더라라고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린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 흔히들 자기 목숨을 쉽게 내 던져버린다거나 혹은 자기 인생을 쉽게 포기한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창조된 존재인지 그거를 잊어버리고 모르고 망각하는 시대에 이게 바로 사단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좋아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세기의 시작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존재들이 너희들이다라고 선포하시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죠? 네, 휴식하셔요. 휴식. 네, 안식을 취하시게 되십니다. 네, 말씀드린 것,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7일간의 창조의 과정. 네,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쓰여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아까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죄가 무엇일까요? 네, 죄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죄는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어요. 네, 관역을 주셨어요. 사람이 날아가야 될 정확한 방향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방향대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날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할 1장에서 10장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셨고 그 목적대로 날아가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목적대로 날아가지 않고 빗나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정확히 쏘셨는데 우리의 의지대로 막 계속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처음 빗나가는 과정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죠. 자, 두 번째 이야기. 자, 창세기 창조시대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타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타락, 잘못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는데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바로 옆에 무슨 나무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악과라고 부르는 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인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이걸 왜 두셨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아가야 될 어쨌든 간에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네, 방향이 있어야 날아가는데 그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방향의 기준선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가 네가 날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고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방향대로 날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죠. 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의 목적,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청지기다 라는 이 사실, 이게 바로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유일한 것, 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죠? 네, 뱀이 꼬드기는 말이죠.
하나님같이 되겠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드셨는데 뱀은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유혹하는 거죠. 이미 모든 걸 다 주셨는데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뱀이 다시 한번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놓으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삼아 주셨는데 뱀은 이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마치 그 탕자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 첫째 아들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다 물려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재산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네, 모르고 나가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에게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가서 탕진하고, 첫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다 자기 건지도 모르고 둘째 아들 주는 거 아까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주셨느냐라고 계속 꼬드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와 뱀의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뱀이 하와를 꼬드기죠. 그래서 정녕 이것을 먹을 것이냐라고 이제 꼬드깁니다. 네,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유일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근데 죄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속성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요. 갖고 싶게 만드는 게 죄예요. 죄가 뭐 우리가 안다고 하지 않나요? 아니요. 모른다고 해서 이 죄를 취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유혹이 되는 거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예단 동산에서 첫 번째 뱀이 사람에게 유혹할 때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함이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가 특별하게 될 수 있어. 이 죄를 가지면 너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뱀이 사람을 꼬드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먹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사람이 벗은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을 때 숨죠. 그 전까지만 해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나갔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했을 때 서로 자기가 안 했어요. 네, 남에게 남 탓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죄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남 탓하는 거 되게 쉽게 하잖아요. 이 아담은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또 뱀에게 돌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네, 자기의 잘못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뱀은 항상 여자의 이 뒤꿈치에 밟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뱀에 대한 저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뱀을 사탄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사단을 영원히 벌하시겠다라는 이런 첫 번째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여기서 들려주시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소망인 것 같아요.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괜찮다 약속하세요. 우리가 벌받는 이유,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벌받는 이유가 부모가 자녀를 상하게 하고 자녀를 없이 하게 만들려고 벌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건강해지고 조금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해서 벌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돌이키고 좀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목적으로, 원하시는 창조 목적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길을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 이 죄의 삭은 사망, 언제나 이 죄에 대한 결과는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없애시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은 심지어 다윗도 그랬어요. 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결과는 그에게 받게 만들었어요. 어떤 결과?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하는 죄를 지었을 때 안타깝게도 다윗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엄청나게 정말 그 집안이 망하는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걸 요즘 언제 느끼냐면 제인이를 혼낼 때 굉장히 많이 느껴요. 어린애들이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나는 이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한 걸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 다음에 실수하지 않고 좋은 길로 가기 때문에 지적하고 혼냈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인이는 받아들이기를 아빠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6살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 혼내지만 밉지만 아빠가 그래도 사랑은 하는가 보구나 이게 조금 아는 것 같아요. 5살 때 되게 심했어요. 혼내기만 하면 아빠가 나를 엄청 미워하고 날 엄청 싫어한다라고 항상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거나 어려움을 주시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라는 어떤 고민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 그 삭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게 뭐죠? 사람은 힘써 일해야지만 결과물을 얻게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동일하게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창세기 3장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나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제 기뻐하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단절로부터 시작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하나님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장면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죠. 둘이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드리고 아벨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누구의 제물을 받으시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농산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신다. 육식을 좋아하신다. 근데 이게 우스갯소리만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이 여호와께는 이 제물을 드릴 때 처음에는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뒤에 보면은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 중에 소제 뭐냐 곡식을 드린 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만 좋아하셔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는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중심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바로 가인의 범죄이죠.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라고 해서 가인이 화를 내거나 동생을 죽일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구나. 다음에는 받으실 수 있게 더 열심히 드려야지. 혹은 받으실 수 있게 더 좋은 곳을 드려야지 하고 드리면 되는데 가인은 분노했잖아요. 네. 뭐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자기 동생에게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 인류가 지은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죄입니다. 첫 번째는 하와와 아벨이 선악과를 따먹은 장면이고 두 번째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하고 서로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인데 그게 목적인데 지금 가인은 그 목적을 벗어나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네. 근데도 또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가인도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무나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또 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등장하죠.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하시고 그냥 끝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인을 보호하세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불안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가 받아야 될 죄의 결과는 계속해서 그가 짊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이 성을 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네.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왜 가인성이라고 안 짓고 에녹성이라고 지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보통 사람들이 뭔가 큰 건축물을 만들고 대단한 걸 만든 다음에 자기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뭐냐? 내가 했다 라고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가인은 성을 쌓은 다음에 그 성을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어요. 왜냐?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따라다녔거든요. 자기가 동생을 죽였던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불안 가운데 그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의 이름, 에녹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우리가 죄진 사람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두렵다. 어떻게 하나. 항상 발 쭉 뻗고 자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뭔가 사실 아까 죄의 속성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은 죄를 짓고 나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죄를 짓고 나면은 좋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와요. 창세기 4장 14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무릇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평생토록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 그가 이 감내해야 했던 죄의 결과가 그거였어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는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죄인의 모습이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가인 가운데는 죄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는 갈수록 커져요. 처음에는 작지만 거짓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하지만 그 거짓말을 묻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또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점점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죠.
죄의 속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지만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자, 죄인의 후손, 악인의 후손. 이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와요. 네, 가인이 누구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5장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죽은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자녀를 낳는데 셋이라는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이를 낳았더라. 네, 그리고 무드사이는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라멕이 지금 가인의 후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후손도 있죠. 의인의 후손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렐을 낳고 마할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네,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네, 라멕은 노아를 낳았죠. 네, 이 두 가지 후손이 따로 4장과 5장에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지만 결국은 비슷한 세대를 산 사람들의 족보예요. 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 악인의 후손 한번 볼까요? 자,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사람을 죽였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77배일지니라. 네, 지금 벌이 지금 몇 배나 늘어났죠? 네, 11배나 늘어났어요. 우리가 보통 이 법원에서도 그렇잖아요. 형을 드릴 때 죄질이 커질수록 형이 늘어나요. 네. 지금 이게 벌이 늘어났다는 건 단순히 뭐 더 많이 벌하겠다가 아니라 그 죄질이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라멕의 후손들을 볼까요? 라멕의 후손들은 야발, 유발, 나아마, 두발, 가인.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 이야기로 한번 따지면 야발은 네, 목축업자가 되겠죠. 네, 야발은 목축업자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발은 뭐가 될까요? 네, 음악가. 그리고 나아마는 네, 재벌의 딸. 네, 그리고 두발가인은 대장장.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바로 두발가인이라고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후손들이 그냥 살아간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우리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악인의 후손들도 이렇게 목축업자, 음악가, 재벌의 딸, 대장장이 뭐 지금 이렇게만 나열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삶을 세상 가운데서 문화라는 걸 만들어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는 세상에 이들만 산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셋의 자손들도 같이 살았을 것이고 이들이 이런 걸 시작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 의인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도 같이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목축업자, 음악가, 재벌의 딸, 대장장이 이들이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목표로 한 것이 바로 성공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 가운데서 많은 돈을 벌거나 많은 권력을 얻거나 어떤 자기의 그 목적을 이루어 가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다 뭐가 들어가죠? 죄가 들어가요.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악인의 후손들은 자,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목표였을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삶을 이들끼리 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의인의 후손들도 이들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서도 같이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의 후손들에게도 바로 이런 식으로 좋은 것들, 좋아 보이는구나.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것처럼 악인의 후손들의 이런 죄의 삶을 바라보면서 의인의 후손들이 저것도 좋아 보이네. 네. 마치 뱀이 이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들은 유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의인의 후손들 가운데도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네, 창조, 타락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6장에 창세기 6장에 이제 4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이 아담 셋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6장 처음에 좀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라는 것이 굉장히 분분하긴 한데 보통 세 가지로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가 천사들, 이제 악마라고 하죠. 사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일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대 왕들의 자손들일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가 바로 그들은 아까 이야기한 가인의 후손들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름다움 때문에. 여기서 이 아름다움은 뭐겠어요? 죄죠, 죄. 네. 여기서 이 아름다움은 순수한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자를 소유로 보고 자기 소유처럼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우리가 보기에 용사는 되게 좋은 말 같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돈도 쉽게 벌고 명성도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7절에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아까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지금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결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잘못 지었나? 라고 이제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는 분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조금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은 것 자체를 후회하신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죄의 길로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좀 더 강하게 해서 그 길로 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후회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금 후회를 하고 나서 무슨 일을 벌이시냐면 홍수, 홍수를 벌이세요. 자, 홍수 사건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홍수 사건. 홍수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장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5장에 셋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악이 점점 더 번성하여지고 세상 가운데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 셋의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이 계속 미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세요. 이대로 가면 죄가 온 사람들에게 가득 퍼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부터 사람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바로 방주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됐을 때 그 죄로부터 자기의 마음을 지킨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스스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의 이름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너는 내가 나와 언약을 세우고 너의 가족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들을 다 방주에 넣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죄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것, 선악과를 먹었던 것. 그리고 가인의 죄는 사람을 죽인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었죠. 그리고 나서 그의 후손들이 가인을 닮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죄를 번성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홍수라는 사건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찍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의인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여러분 의인이 뭘까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가 뭐 착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것은 그 기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기준 안에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래서 하나님 당대 완전한 자라고까지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칭찬하시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죠. 방주를 만들게 만드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그 안에 집어넣게 되시고 그리고 살아있는 동물들을 넣게 하셔서 지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십니다. 여기 홍수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멸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죄. 죄를 없애고 싶으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홍수가 끝나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죠.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노아와 후손들, 인류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더 이상은 이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방금 이 노아의 때와 같은 큰 심판을 너희에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하신 다음에 참 마음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찌 됐던 간에 죄 가운데 거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노아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즐겨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죄가 완전히 끊어졌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노아의 자손들로 인해서 죄가 계속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가 다시 한번 극에 달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무슨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건이죠. 10장 11장에 나옵니다. 아라랏산
아라나사는 이제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장소이고, 시날 평지는 지금 이 바벨론 탑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안에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이 당대 완전한 사람,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이 죄를 없이 했지만 그래도 그의 자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고 경제와 문화가 발전되고, 그리고 나서 질서와 계급이 생기고 사람들은 자기의 힘을 세워나가게 돼요. 교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생기겠어요? 불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인류의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과 불안을 경험한 노아의 후손들, 그들이 결정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홍수가 일어나서 인류가 분명히 멸망을 했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홍수로 인해서 멸망할 수는 없다.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자.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뛰어난 과학적 발견, 돌과 진흙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고 역청을 바르면 큰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건축학적 기술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대비해서 그들이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당시에 탑들이 이제 지구라트라고 불리는데 그 지금의 건축술처럼 되게 높은 건물들을 그 당시에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이렇게 하늘 높이 계속해서 그들이 여러 개의 탑을 쌓고, 특별히 이 바벨은 더 높은 탑이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놓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더 이상 홍수로 인해서 죽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 탑의 사건을 개입을 하셔서 막으시죠. 그들이 높이 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 언어를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홍수 대신에 언어를 흩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되죠. 각기 족속의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흩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느냐? 족보에 보면은 노아의 족보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류의 어떤 언어적 이 경계선들을 보면은 이 함의 언어와 셈의 언어와 야벳의 언어,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큰 줄기로 인류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벨탑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함의 자손 구스가 또 니므롯은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 종족마다 특성에 대해서 성경에 또 다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사실들, 역사적인 사실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 창세기 11장에 죄로 인해서 온 족속이 흩어졌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가 되는 결과가 이제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창세기 시작 창조 시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그 죄에 인한 결과로 인류가 심판을 받고 또 그 심판의 한 가지가 바로 인류가 흩어지는 것. 그리고 그 흩어짐을 결국 나중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묶으신다는 것. 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창조시대 네 가지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네 번째 바벨.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조시대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 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천지창조 이야기. 그리고 네, 천지창조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네, 동산 중앙에 두시고 사람에게 경계를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결과로 그들에게 네, 힘써 일해서 그들의 수확을 하게 하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의 후손 람에게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노아의 아벨의 족보, 가인과 아벨 셋의 족보가 나오죠. 셋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6장에 이제 극에 달한 이야기, 가인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죠? 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네, 10장, 11장에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와서 온 인류가 흩어지게 됩니다. 네, 이 창세기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신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오늘 네 가지와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만 딱 머릿속에 드시면 자, 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온다? 1장, 2장에 천지창조의 이야기.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1장은 순서대로 창조하고 2장은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존재로 만드셨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이게 사람이 하나님과의 경계이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네, 그 경계를 사람이 허물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심판을 하시고 남자는 힘써 일하게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 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다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 네, 가인의 후손의 악한 대명사는 라멕. 네, 그리고 나서 이 라멕의 자손들, 가인의 자손들, 그리고 아까 하나님의 아들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가인의 자손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랑 결혼을 해서 그 악한 죄를 계속해서 번성을 시키는 거죠. 네. 번성을 시켜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벌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홍수를 일으키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의인 한 사람이 선택을 하셔야죠. 의인 한 사람의 이름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신 다음에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홍수를 통해서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됐고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가 번성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일어나죠. 네. 다들 더 이상 우리가 홍수를 인해 죽을 수 없다.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 이름을 널리 퍼뜨리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들을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지게 만드신다. 이게 지금 창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자, 창조 네 가지 이야기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첫 번째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심판. 홍수. 네 번째 바벨탑. 1장에서 2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 네, 3장은 네, 타락. 아담과 하와가 네,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이야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네, 4장에는 거기에는 이제 뭐 덤으로 얘기하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에는 셋을 낳았는데 셋의 족보 네, 나오고, 6장 처음에는 인류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죄를 계속 지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6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노아의 방주 이야기,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 11장에는 네, 바벨탑 이야기. 네, 이래서 저희가 지금 11장까지가 머릿속에 다 그려지시죠? 네, 오늘 이 머릿속에 이것만 그려지시면 오늘 공부 다 하신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또 새로운 퀴즈를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자, 그림을 보고 시대 맞추기. 자, 이건 어느 시대일까요? 정복시대. 창조시대. 네, 역시 그림만 보시고는 되게 다들 어려워하시네요. 자, 창조시대. 어떤 시대일까요? 네. 자, 이 세 개 중에 가장 쉬운 그림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혹시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실까? 이거? 네, 분분하십니다. 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언제 불이 내려올까요? 십계명 불 안 내려오죠. 불심판. 자, 우리 되게 유명한 불 내리는 사건이 있는데, 맞아요. 하늘에서 불 내리면은 보통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제 이 지금 300명의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랑 결전을 벌이는데, 누가 이 제단에 불을 내릴 것인가? 네, 엘리야는 지금 우상 숭배자들은 막 몸에다 자해를 하고 막 굉장한 제사를 드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엘리야는 막 물을 퍼다가 지금 불이 안 붙게 막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요. 그래서 지금 불 내리는 장면이고, 자, 여기는 아사 왕일 것 같아요. 아사 왕의 시대고, 이거는 지금 솔로몬은 아니겠구나. 여기도 지금 그걸 것 같은데, 아사 왕 하나님 앞에 지금 제단을 드리는데, 여기가 지금 분열왕국 시대예요. 분열왕국 시대. 네. 그리고 이거는 되게 쉽게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맞아요. 출애굽 광야 시대. 여기 이 그림은 홍해 가르는 거, 이 그림은 십계명, 이 그림은 네, 성막.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 이건 어느 시대일까요? 네, 맞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여기 에스라와 느헤미야. 네, 지금 이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 이건 어느 시대일까요? 네, 가나안 정복 시대. 여리고성이겠죠, 여리고성. 네, 가나안 정복 시대. 자, 이거는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족장 시대. 여기 지금 네, 이삭이 지금 이삭 바치는 이야기.
여기는 네, 우물 이야기. 이거는 네,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그림 같아요. 이거는 형제들이 만난 야곱.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지금 보이세요? 맞아요. 요셉이고 요셉 여기 지금 형들 요셉이 형들이랑 네, 만나는 장면인 거죠. 네, 이건 족장 시대. 자, 여기는 어딜까요? 포로 시대. 네, 포로 시대입니다. 네, 이 이스라엘 불타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있고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고 네, 포로 시대입니다. 여기는 어느 시대일까요? 사사 시대. 네, 단일왕국 시대입니다. 여기 지금 사울왕 창 던지는 거, 다윗과 골리앗. 네, 여기 솔로몬의 지금 재판. 네, 그리고 이건 성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단일왕국 시대. 자, 여기는 어느 시대일까요? 사사 시대. 네, 사사 시대죠. 여기 이제 유명한 이야기. 사사 시대를 관통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이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그리고 여기 삼손 이야기가 있고. 네. 자, 이건 뭔지 아실까요? 홀라펄 보는 거. 네, 기도원.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어딜까요? 아, 네, 맞아요. 이건 뭔지 아실까요? 네, 삼손은 여기 있고 나는 다다. 딸이요, 딸. 입다. 네, 맞아요. 입다가 지금 절규하는 거죠. 입다가 어떤 사사냐면은 딸이 지금 먼저.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한 사람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지내겠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가장 처음 맞은 게 딸이에요, 딸. 그래서 지금 절규하는 장면이다. 이게 사사시대. 자, 그리고 여기는 침묵 시대. 침묵 시대. 그리고 네. 여기는 어딜까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창조 시대. 창조 시대 4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바벨탑. 네. 자, 오늘 배웠던 거 한 번만 더 복습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조 시대 4가지.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홍수, 바벨. 자, 1장에서 2장에 뭐가 나온다고요? 네. 천지 창조하신 거, 그리고 사람 창조하신 거,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나무에 두신 거, 그리고 3장에 무슨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3장에 좀 다른 얘기들 하시는데, 네, 가인과 아벨은 4장이죠. 네, 3장. 네, 에덴 동산에서 네, 그렇죠.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가 나왔죠.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그런 장면들이 그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내는 3장. 4장. 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4장에는 또 무슨 족보, 누구 족보가 나온다고요? 가인의 족보. 네, 가인의 5장의 셋의 족보. 6장에는 네, 6장 맨 처음에 6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번성했는지까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6장부터 9장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요? 노아의 홍수. 홍수. 10장 11장은 네, 바벨탑 이야기. 네, 지금 이제
장수만 얘기해도 뭐가 어디 나오는지 다 외우신 거예요. 네, 오늘 이것만 해도 충분하십니다. 네. 자, 오늘 한 거 다 기억하시죠?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물어봐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다음 주에 몇 장 하면 팍하고 다 나오실 거예요. 제가 네.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네. 아니 그때는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몇 절까지 했는데 지금 장수만 하시니까 이 정도.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는 11절까지밖에 안 돼서 이제 이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는 뭐 어차피 이 족장부터는 좀 크게 얘기 드리는 거라서 10장까지만 해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시는지 지금 딱 머릿속에 이제 그려지시죠? 오늘 창조 시대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그것만 머릿속에 네 가지 딱 구분만 딱 외우셔도 오늘 다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우리 함께 잠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주를 살게 하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 길 따라가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창조 시대 배운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죄의 것들이 있는데 그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 또 한 주 동안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창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만드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좋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 악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또한 아버지 정말 아담과 하와와 같이 정말 그 자리에 서면 정말 나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주님 아버지 죄로부터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버지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아버지 주님께서 사단 마귀로부터 아버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아버지 이 한 사순절 기간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깊은 자녀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살아나고 기쁨이 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사님 권사님들 아버지 그 산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대로 아버지 또 한 주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버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창조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만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그러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주님의 아버지 기준을 떠나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아버지 정말 그분을 따라가는 길을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데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주석을 봤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네, 아니 그 이유가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딱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그냥 사람이 딸들만 낳았나 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만 있나 또 그것도 아닌데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냥 대부분의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네, 그거는 저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네, 죄를 지었잖아요. 네. 이렇게 네. 나와 이렇게 하얗게 이거 들리셔서 이거 눌러요? 네. 하얗고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저는 목사님 얼굴이 나오더라고. 이제 알았다 네.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아서 나는 소리가 안 나가고 이런 거야.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그런 비디오 네. 금지로 돼 있네. 아 여기 누르시면 예? 아니, 이거 눌러야 돼? 왼쪽 오디오 연결. 오디오 이거 연결 눌러보세요. 이걸 눌러? 응 네, 그거 눌러봐 한번 눌러봐 네, 인터넷 전화. 인터넷 전화가 이걸 돼야죠? 딱 누르시면 이제 에이, 네, 이제 소리가 안 나가지고. 이제 배우셨으니까 다 저기 바로 하십니다. 기술로 왔지 뭐. 네. 뭐 누르라 그랬죠? 가령 돌아오죠. 이거를 눌러야 되는데. 세상에 소리가 나야지 소리가. 음소거야? 이 음소거는 내 거 할 때 여기서 시작하면 비디오 시작을 눌러? 비디오 시작을 눌러? 나온다 그지? 이거 봐. 참나 이렇게 모를까 그걸 누르면 될걸 우리 구역으로 권사님 장로님 건 줄 알고 장로님 그렇게 갈 때 장로님이 저거 안 되는데 저기도 안 된다 내가 뭐라 해야 되나? 카카오톡이 안 되는데 전화번호가 입력이 저장이 안 돼. 네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네. 내가 아니 그래